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귀합니다. 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하는, 정확히 말하면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에 그 피를 드리고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속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려진 제물의 피,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인간이 마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을 먹는 거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보혈의 은총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사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않는 율법은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짐승이나 또 새를 사냥했을 때 그 피를 땅에 덮어두고 그것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덮은 다음에 그것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짐승을 잡을 때, 새를 잡을 때는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인생이 실수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쳐 주었는데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요 성경에 의지하는 삶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절대로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삼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피를 마시는 것. 세 번째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그 피를 즐겨 마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이 저절로 죽거나 찢겨 죽으면 피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 고기는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정한 거예요. 죽음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죽었던 것을 만지는 거, 그들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잡아서는 먹고 피는 땅에 묻으라 그랬지 죽은 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죽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패할 수도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언제 죽은 것이 모른 거예요.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무슨 얘기냐? 스스로 생명이 다해서 죽은 거나 누군가에게 찢겨서 죽은 것은 그것을 만졌으면 씻으란 얘기예요. 씻으란 얘기는 회개하란 얘기예요. 그날까지 부정하라는 얘기는 그날까지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를 담당하게 된다.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에요. 혹여나 배가 고파서 또한 그렇게 무엇인가 보려고 했을 때, 만졌을 때, 부정했을 때,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로 했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레위기 말씀에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도피성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루를 지내지 말고, 사람 앞에 죄를 졌을 때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더러움과 삶의 부끄러움, 부정한 마음 있다면 다 하루가 가기 전에 씻어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죄를 졌다면 그 사람과 관계는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 관계도 알아서 풀어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묵은 신앙 되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깨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버리십시오. 혹여나 무의식 중에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을 만졌던 그런 알게 모르게 지어졌던 죄악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 고정관념,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증한 풍속을 금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관념들,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풍속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떠올려보며 하루를 살아가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새기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다 이유가 있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가증한 생각들을 버리고 가증한 관념들을 버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진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정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부정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다 씻어내고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며 하루를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지쳐있는 내 영혼에 새 힘을 줄 수 있으니, 잠자는 내 영혼에 새 힘을 줄 수 있으니, 소망이 될 수 있으니 아버지, 그 힘 바라보고 그 능력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며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생각과 자아와 고정관념 다 버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새 마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주여,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